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8장 1절입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33문 칭의에 대해서 공부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여기 지금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 모두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정죄, 죄를 정하는 겁니다. 죄 있다 정하는 것이 정죄입니다. 정죄함을 받았습니다.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정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 있다 그렇게 칭함을 받게 돼서 정죄함을 받게 되고 그 원죄가 유전이 되어서 계속해서 내려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에게는 육신의 부패성이 생기면서 스스로 짓는 자범죄도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이 제목은 칭의입니다. 정죄는 죄 있다 정한다. 그것이 정죄입니다. 칭의는 의롭다 칭한다. 그래서 정죄의 반대가 칭의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는 다시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한번 칭의에 들어간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한번 의롭다 칭함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정죄함을 받느냐? 그런 일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칭의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문 의롭다 하심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의 행위로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 앞에서 우리를 옳게 여겨 받아주는 것인데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시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 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의롭다 하심이 칭의죠. 그죠? 의롭다 하심은 무엇입니까? 칭의는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그 답에서 의롭다 하심은, 즉 칭의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의 행위로서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로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칭의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셨다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대가로 주는 거면은 상급이거나 보상이거나 그런 것이 되겠지만은 거저 공짜로 선물로 그렇게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게다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었죠.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죄인이었고 사망 가운데 있어서 죽어있는 시체였기 때문에 어떤 행동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의로운 행동을 하고 싶어도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공동묘지 가면은 조용하죠. 다 죽어 있으니까. 아주 조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의롭다 칭함을 받을 만한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전적 부패했다고 합니다. 전적 타락했다 했고 전적 무능하다 했습니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랬어요. 용서하시는 데 있어서도 조건이 없었어요. 그냥 은혜로서 용서하신 겁니다. 이제 용서받을 만하니까 용서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지, 주연아. 주연이 용서받을 만했어? 용서받을 만했냐고, 하나님한테. 용서받을 만하지 못했죠. 그런데 용서해 줬어요? 왜 용서해 줬어요? 죄사함 받게 하려고. 그렇죠. 죄사함 받게 하려고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용서를 하신 겁니다. 자기 앞에서 우리를 옳게 여겨 받아주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옳게 여겨 받아주신다 그랬어요. 옳지 않은데 옳게 여겨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죄인인데 죄인이 아닌 것으로 의인으로 받아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인인데 의인으로 받아주신다. 옳게 여겨 받아주신다. 자, 근데 어떻게 우리를 옳게 여겨 받아주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냥 없던 걸로 해. 그게 안 된다 그랬죠. 우리는 행위 언약으로 인해서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 그리고 죽었던 자입니다. 죽어 있어요. 나사로와 같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까지는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를 어떻게 여기 앞에서 자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옳게 여겨 받아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옳게 여겨 받아주신다. 어떻게 옳게 여겨 받아주신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불의가 없으신 분이시고 번복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죄인인데 다시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정죄 해놓고 어떻게 우리를 칭의 하실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완전 반대인데.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옳게 여겨 받아주신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된 가운데에서 죄인으로서 재판장이신 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수예요. 여기 재판장이 있고 여러분들 법정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아마 봤을 거예요. 판사가 쫙 법복을 입고 앉아있고 그리고 죄수가 앉아있는 겁니다. 피의자. 그래서 앉아있잖아요. 앉아있어서 이제 신문도 하고 그렇게 해서 판사가 다 이제 변호인의 얘기도 듣고 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심리를 해서 판결 일자를 정하죠. 그래서 판결을 합니다. 판사는 판결로 말을 해요. 판결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이 죄수의 죄가 어디까지인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무죄일 수도 있고 유죄일 수도 있어요. 무기징역일 수도 있고 사형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판사의 말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기 앞에서 그런데 판사이신 공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를 세워놓고 거기서 뭐라고 하시나? 옳게 여겨 받아주겠다. 의인이다. 판결을 딱 내리는 거예요. 의인이다. 너는 죄가 없다. 무죄. 나가라. 판사의 말이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바로 풀어줘요. 구속된 사람도 그 자리에서 바로 풀어줍니다. 판사의 말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뭐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칭의라는 것이 공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옳게 여겨 받아주는 겁니다. 옳다. 의인이다. 죄가 없다. 의롭다. 칭하겠다. 그동안에는 죄인이라고 했지. 죄인이지. 그런데 나는 너를 죄 있다고 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한 것인가? 여기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시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 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이. 뭐냐면은 어떻게 해서 공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죄수로 여기 서 있는데 재판관 앞에 근데 하나님이 너는 지옥 그래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당연히 마땅히 근데 놀랍게도 너는 의인이야. 이제 자유인이야. 나가도 좋아. 자유롭게 살아.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는 몰랐지만 내가 죄수로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깜빵 안에 있을 땐 몰랐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리스도의 의가 있었어요. 속죄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행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의 삭슨 사망이라 했고 그 죄의 삭신 사망에서 벗어나려면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리라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그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데 그 죄 사함을 내가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피 흘려 주신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의를 이루셨어요. 모든 율법을 다 행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어요. 대행. 그래서 그리스도는 의를 다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돌려줬다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를 시켜줬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의를 이루셨는데 죄인인 우리한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한테 뒤집어 씌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 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의를 거저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 죄인으로서의 그 신분으로서의 그 죄는 누구한테 뒤집어 씌웠어요? 동시에? 그리스도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 피조물을 양자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양자예요. 그렇게 해서 다 양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친아들도 아니에요.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려고 핏줄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 죄도 없는데 너는 죄인, 죄값 다 지고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 죄로 인해서 전적 타락한 우리는 의인으로 삼아서 양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스스로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걸 반드시 지켜야 해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이 이루어졌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으리라. 그 말씀 지켜야 하죠. 그 피를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흘리게 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려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고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킨 겁니다. 동시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실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너는 죄인이지.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고 피를 흘렸다. 네 죄는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네 죄를 대신 졌다. 짊어졌다. 그러므로 너는 네 죄는 다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너한테 전가되었다. 그러므로 너는 지금까지 네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너는 전적 부패하고 타락하고 사망 가운데 있었고 죄인이었지만 내가 지금 이 순간 너를 의인이라 불러주겠다. 그것이 칭의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 칭의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할까? 자, 구원의 서정을 여러분들 다 알죠? 김일국 집사 구원의 서정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매정, 택하심, 부르심, 중생, 믿음, 회개, 칭의, 양자, 성화. 네, 자, 아주 100점 잘했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가운데 우리를 택했죠. 자, 충심이를 예정했어요. predestination. 예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죠? 일렉션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서는 이제 부른 거예요. 충심아. 충심이 죽어 있었죠? 그죠? 유전체를 타고 나서. 충심아. 죽어 있었는데 그 죽어 있는 충심아. 그 유효적 부르심에 의해서 충심이가 살아났어요. 그 중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듭났다. 이제 깨어났어요. 그죠? 깨어났는데 그러면 깨어났다는 것은 이미 뭐예요? 죄사함을 다 받았다는 증표죠. 그런데 왜 칭의가 또 필요할까? 왜 칭의가 필요할까? 충심이 한번 얘기해 볼래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다 알긴 알아요. 충심이 다 아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중생 다 했어요. 충심이 지금 한 말 다 맞아요. 다 여러분들 그대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생했잖아요. 거듭났잖아요. 우린 살았죠. 더 이상 죄인이 아니죠. 살아났으니까. 중생한 영은 죄짓지 않는다. 우리 배웠죠. 죄짓지 않음으로 중생한 영은 죽지 않는다. 더 이상 죽지 않죠. 죄짓지 않으니까. 중생한 영은 자라난다 했잖아요. 근데 왜 칭의라는 것이 또 필요할까 하는 거죠. 왜 칭의라고 하는 이 단계가, 이 절차적인 단계가 우리 구원의 서정에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중생과 칭의, 양자, 믿음,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소명부터 시작해서 부르심, 중생, 또 믿고 회개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양자 되는 것까지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런데 논리적 순서로는 중생한 다음에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 순서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성경에도 그래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도 그래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신 칭의, 이신 득의. 로마서 1장 17절 나오잖아요. 그런데 중생으로 끝났으면 됐지. 왜 이 칭의라는 것이 필요하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감옥에 충심이가 미안해요.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충심이는 죄값을 갖다가 감옥에서 다 치렀어요. 근데 감옥에서 문을 열고 나오려면은 판사가 판결해 줘야 돼요. 법원에서 이 사람 법무부에서요. 법무부에서 이 사람 형기 만료 출소 도장 딱 찍어줘야 돼요. 안 찍어주잖아요? 못 나가요. 판사가 무죄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못 나가는 거예요. 형 몇 년 만료 도장 찍어주기 전까지는 못 나가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칭의는 재판관, 공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공의로운 법정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근거로 해서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무죄를 법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법적으로 무죄가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감옥에서 실제로 자유인으로서 법적으로 나와서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광복절 특사인가? 8.15 특사인가? 광복절 특사라는 영화 혹시 본 사람? 아, 많이 봤네. 옛날 영화인데. 특사가 8.15 특사 8월 15일 날 특사로 나오게 됐는데 오랫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8월 14일인가요? 하여튼간 하루 전날 탈옥을 하죠. 탈옥했죠. 탈옥. 이 자유인이다 하고 탈옥을 했지만 사실은 자유인이 아니었죠. 여전히 법적으로는 이 사람은 8월 15일 되기 전까지는 감옥에 있어야 되는 사람. 탈옥수가 돼버렸어요. 내일이면은 사면, 특별 사명 8.15 특사 돼가지고 자유인이 될 뻔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특사 신문에 나온 걸 알고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감옥으로 막 기어 들어가려고 별수를 다 쓰죠. 그냥 몰래 다시 기어 들어가려고. 그러면서 에피소드가 일어나고, 그리고 8월, 어떻게 에피소드 다 끝나고 8월 15일 날 특사로 나옵니다. 그 자유인이 돼요. 그 법적인 선언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법적으로 도장이 꽝 찍히는 거. 그게 칭의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했다, 거듭났다, 제사함 받았다. 법적으로 뭘로 선언해줘요? 칭의로 선언을 해주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칭의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에 감옥에 있다가 형이 다 자기 형을 다 살고 만기가 돼서 출소를 하면은 거기 신원조회를 하면은 거기 빨간 줄이 쫙 나오죠? 범죄 이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범죄. 그죠? 기록이 있죠? 말소가 안 되죠? 죽을 때까지 말소가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의롭다 하는 건 뭐예요? 죄가 없어요. 이전에 판결은 정죄. 빨간 줄 쫙 거 있어요. 그 지금 재심한 거예요. 재심해가지고 무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 줄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기록에서 삭제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혁당 사건 아마 오래전이니까 모를 겁니다. 1975년에 인혁당 간첩 사건이 있었어요. 그 판결이 두 번 났습니다. 한 번은 유죄, 한 번은 무죄. 한 번 처음에 75년에 유죄형을 받아서 8명이 사형을 당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다시 재심을 했는데 무죄 판결이 났어요. 그 사람들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그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은 형무소 생활을
무기징역도 하고 장기 복역을 했어요. 인생이 망가졌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재심을 받아서 무죄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그 사람들. 그 가족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그러면 이제는 말소가 되는 거예요. 말소가 되는 거예요. 말소. 그러니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나쁜 기록을 회사에서도 인사기록 카드 있는데 쟤는 지각을 많이 하고 결금 많이 하고 땡땡이 많이 쓴다. 쟤는 업무 성과가 아주 최하점, 꼴찌에서 두 번째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 싹 말소되면은 얼마나 좋아요? 깔끔하면. 그러니까 이 칭이라는 거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해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결코 이러한 영광스러운 호칭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어떤 사람이 죄인이었는데 무죄 판결을 다시 받으면요.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은 얼마나 좋겠어요. 일국이 그러지 않겠어? 안 겪어봐서 모르겠지?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지금 여러분들 이 국정농단 적폐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 감옥 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형이 집행이 중지가 된다든가 국민의 여론은 차치하고 그래도 그 당사자한테는 무죄 해가지고 어느 판사가 그냥 해버리면 그 사람 무죄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삼성 이재용 판결한 거 가지고 말이 많잖아요. 갑론을박. 판사가 얘기한 거 번복이 안 돼요. 고등법원 판사가 집행유예를 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판사는 판결로 얘기한. 대법원에 가서 만약에 대법원 판사들이 이 사람은 그냥 고등법원에서 한 형 맞아.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칭이라는 법정적인 선언은 파워풀한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어요. 그런데 감히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오늘 본문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 읽어주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속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누가 정죄하겠느냐? 부르셨을 뿐 아니라 한신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그분께서는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속하여 주시라. 예,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누가 정죄하겠느냐? 최종 판결이 그렇게 났는데 누가 감히 판결을 번복하겠어요? 누구에게 재심을 신청하겠어요? 마귀가 재심 신청해달라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무죄입니까? 정죄해야죠. 어떻게 칭의입니까?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한테 고소하고 별 난리를 칠 수가 없어요. 의롭다 하신 분 하나님이시다. 누가 정죄하겠느냐? 이렇게 강력한 그 법정적 선언을 우린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의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의가 되었는가?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의인이 된 거예요. 은혜로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 천국 갈 자격이 있나? 여러분들 그래서 신과 함께라는 영화 혹시 본 사람? 1,300만 명 봤대는데 내려요. 그게 좀 우리 기독교하고 맞지 않는다 그러긴 하지만은 그러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진짜 해가지고 염라대왕한테 해가지고 지옥 가서 우리는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지만은 우리가 과연 천국 갈 자격이 있어요? 무슨 자격으로? 언감생심, 명함이라도 내밀 수 있냔 말이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의인 됐으니까.
우리가 뭐 의롭다 하는 게 무슨 우리의 행위로 의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아유 어떻게 왔냐고 그러면 내게는 예수님의 피가 있다. 그러면 어휴 어서 들어가라고 그런다 그러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잘났다고 할 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주변에다 잘났다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칭의에 대해서 이 전체적인 개념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의로우신 하나님과 인생 보면 의로우신 하나님과 전적 부패한 인간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공의의 재판장이시고 전적 부패한 인간이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전적 부패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마주하고 서 있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생에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되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롭다 하셨다 그런 얘기. 그 의롭다 하심의 특징이 뭐냐?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 은혜이다. 그렇죠? 전적 은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주어진다. 이신 득의, 이신 칭의. 다 알죠? 그죠? 로마서 1장 17절 누가 읽어주세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의가 나타나서 이름에서 믿음이 이르게 하니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 예, 의인은 뭐로 살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이 믿음으로, 이신, 믿음으로써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득의,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4장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그럴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랬죠. 본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씨가 될 것이고 그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내 몸에서 날 자로 하여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죠? 아브라함이 그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대답이 없어요. 대답 좀 크게 해요. 나 기운 빠져. 자,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 했어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그거 말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로써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뭐뭐뭐다 칭하셨다. 어떻게? 의롭다 칭하셨다. 그 이후에 할례를 받으라고 해요. 8일 안에 태어난 자식, 8일 안에 할례를 받아라. 그건 율법이에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을 때는 할례라는 율법이 생기기 이전이에요. 그 로마서 4장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이에요. 율법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이미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실 그리스도, 내 몸에서 날 자,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자손들이 이렇게도 안 해요. 자손이 단수, 자손. 그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몸에서 날 자,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오실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셨다라고 창세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다. 이신 득의, 이신 칭의. 로마서 1장 17절은 16세기
종교개혁,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할 때, 그죠? 이 루터가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하나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도화선이 된 겁니다. 다 알죠? 그날도 루터는 그래야만 하는 줄 알았어요. 중세 때.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를 수도를 하고 자기를 고통을 주고 채찍질을 가하고 중세 수도사들은 그랬어요. 채찍을 가하고. 그래서 옛날 수도는 채찍실이 있었어요. 왜?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채찍을 맞는 그 고통을 자기가 몸으로 겪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워진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 행위로 거룩해진다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게 중세의 신앙이었어요. 구교의 신앙이에요. 가톨릭의 신앙. 그래서 루터도 그렇게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채찍실에 들어와서 자기가 채찍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채찍에 맞으면서 피가 튀고 그렇게 하고 몸이 다 해서 나오고. 근데 1년에 한 번씩은 예루살렘의 빌라도의 계단에 가서 무릎으로 그 계단 33개의 계단을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계단에 뭐를 뿌려놨는지 아세요? 알아요? 뭐를 뿌려놨냐면은 뾰족뾰족한 자갈을 돌을 깨가지고 다 뾰족뾰족한 걸 33개의 계단에 다 뿌려놔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올라가야 되냐?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무릎으로 33개 계단을 다 올라가고 나면은 무릎이 피투성이가 되죠. 걸을 수 없을 만큼. 그런 고행을 해야 그리스도께 가까워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계단을 오르다가 루터가 이 말씀이 생각나요. 이신 득의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지 행함으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다. 올라가다 말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어요. 아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것은 잘못됐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다. 칭의 구원받는 것이다. 법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했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 그게 그렇게 해서 개혁주의가 시작이 된 겁니다. 종교개혁. 그래서 개혁주의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인간이 만들어놓은 행위와 율법과 전통과 그런 것들을 다 성경에 써 있지 않느냐. 이 칭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참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줬어요. 그 자유를 여러분들이 그 자유의 기쁨을 알겠어요? 알아요? 여러분들은 너무 풍성한 자유 가운데 살고 있어서 자유를 잘 모를 거예요. 바다에서 물고기를 건져 올리면 그 물고기가 바다에 있을 때는 그 바닷물의 고마움을 모릅니다. 건져 올리면 잠시 후에 죽어요. 우리에게 바다와 같은 자유가 주어졌어요.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의 세 번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여기서 세 번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것은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사죄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범죄만 원죄만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알았어요? 자범죄는 사함받지 않았고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죄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행위에 치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 내가 과거, 현재, 미래에 죽는 날까지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사함 받은 거예요. 사함 받은 거예요. 사함 받은. 그런데 아직도 그런데 뭐냐면은 원죄는 사함 받았다. 그런데 자범죄는 아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맞아요. 그런데 자범죄,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자범죄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육신의 부패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영적 전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의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범죄는 여전히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행위가 강조되다 보니 이단이 많이 생깁니다. 카톨릭은 이 자범죄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원죄만 사함 받았다라고 믿기 때문에 행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행위에 대해서 사함 받기 위해서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도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가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어디로 가죠? 그래서 연옥으로 가요. 연옥에서 1000년, 만년 살지 몰라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많은 여러 가지 그 성경에 없는 것들이 생깁니다.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빨리 천국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또 해야 돼요. 그래 돼 있어요. 그 옛날에 중세 때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부모님 지금 연옥에 좀 만년 살게 생겼는데 면죄부 이거 네 돈으로 좀 얼마 내면은 만년이 그냥 탕감이 돼. 그 바로 천당 갈 수 있어. 그래서 중세 교회에서 그렇게 면죄부를 거둔 겁니다. 알겠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 때는 우리의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은 그리스도의 피가 온전치 못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가 100% 우리의 죄를 사해줄 만큼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치 못하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를 우리는 사함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범죄를 져도 되느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패법주의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돼. 망나니 같이 살아도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당 가면. 개털모자 쓰고 앉아있겠죠, 혼자. 다 저기 미리미하고 저기 영준이, 계집사, 성신이 주연이 다 저 면류관 쓰고 있는데 혼자서 저기서 개털모자 쓰고서는 거기서 앉아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 구원은 받아요. 죄사함 다 받았으니까 천당은 다 가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천당 못 가요. 하나라도 있으면. 완벽히 자범죄까지 사해졌기 때문에 천당 가는 겁니다. 그런데 천당에서 큰 자와 작은 자가 그래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자범죄를 짓지 않으려고 더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율법, 성경의 도덕법의 인도를 받아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러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영이 자라나는 거죠. 그리고 육신의 부패성은 제거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거룩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성화를 이루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의의 정갈. 이거는 이제 하나만 할게요. 여기 오늘 보아스의 기업 물음.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로 나오잖아요. 룻기 2장에. 물른다. 물러주세요 그러잖아요. 돈 주고 사놓고서는. 희순아, 너 사가지고선 마음에 안 들면 물러주세요. 인터넷 쇼핑몰 해가지고 해서 내 사이즈에 안 맞아. 물러주세요 하잖아요. 물러주세요 하잖아요. 돈 내고서 물건 샀다가 물르잖아요. 원위치 시키는 거예요. 원위치. 물른다는 건. 기업을 물른다 하는 것은 기업을 원위치 시킨다는 얘기예요.
구약성서에 무르다 하는 얘기 많이 나오죠. 그죠? 누가 내 가족, 친척들이 누구의 종이 되면은 종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이 무르는 거예요. 집이나 전토 같은 것을 자기가 빚을 져가지고 빼앗겼으면은 그걸 다시 되찾아오는 게 기업을 무르는 거예요. 그 구약성서에는 기업을 무르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레위기 출애굽기 기업 무르는 율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무르는 거예요. 무르는 거. 원위치 시키는 거예요. 물러줘. 원래 내 거였어. 물러줘. 물르려면 뭐가 필요하죠? 지불해야죠. 그래서 구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형제가 있는 사람 누구 있나? 예지가 이제 뭐 하다가 망해가지고 미안해요. 이거 뭐 그러는 게 아니고 구약성서에 보면 그래서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뺏겼어요. 그런데 그걸 기업이라고 해요. 그 재산을 물러줄 사람이 형제가 먼저 하게 돼 있어요. 형제가 없으면 일가 친척이 하게 돼 있어요. 물어주게 돼 있어요. 그 같은 집안에 있는 사람이. 그래 돼 있어요. 그럼 민정이가 물러줘야 될 거 아니야.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언니가 빼앗긴 거 되찾아줘야 될 거 아니야. 빼앗아가는 사람한테 가서 내 돈 얼마? 돈을 지불하고 되찾아와 주는 거예요. 언니 대신에. 그죠? 언니는 능력이 없으니까. 미안해요. 실제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민정이가 되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기업을 무르는 거예요. 재산을 무르는 거. 이 구약성서에 나오는 무른다 하는 것이 영어로 리딤으로 다 나와 있어요. 전부 리딤으로 나와 있어요. 신약성서의 구속이라고 하는 말 나오죠. 대속, 속량. 그게 다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리딤. 똑같은 단어예요. 구약성서에 나오는 단어와 신약성서에 나오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물른다는 것은 구속한다는 거예요. 대속한다는 거예요. 속량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물러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은 빚을 그리스도의 피가 대신 물러주셨어요. 그래서 리뎀션이에요. 구속이. 대속이 리뎀션이에요. 속량하다. 리뎀션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원래 상태의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리뎀션. 그게 뭐냐면은 기업을 무른다는 겁니다. 거기서 전가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그 값, 그리스도의 의, 그것을 지불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의를 덧씌우고 우리를 의인되게 해서 끄집어낸 거죠. 죄 가운데. 그래서 가장 이게 극명하게 신약에 드러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전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그 다음에 죄의 전가. 그리고 칭의. 이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신약성서의 사건이 있어요. 뭘까요? 이것이? 성진이. 자, 잘 들어요. 요거 하고 맞을게요. 바라바. 그리스도가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 그리스도가 의인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시작. 의인.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바라바는 의인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네. 여기 의인과 죄인이 있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그때 빌라도가 물어봤죠.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누구를 풀어주랴? 6월절에. 누구를 자유인으로 풀어주랴? 사람들이 누굴 요구했죠? 바라바. 바라바는 감옥에 있었어요. 그의 이름이 밖에서 바라바요 하고 불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병정들이 들어와서 바라바 사슬을 풀고 데리고 나갔겠죠. 바라바는 오늘 사형 집행일이구나 하고 나갔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는 살려주라 했죠. 감옥에서 나온 바라바는 풀려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의인이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실제 바라바가 그리스도를 나중에 믿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사건으로 보면 그리스도는 바라바와 동시에 두 사람, 하나는 죄인이고 하나 의인이에요. 근데 바라바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바라바에게 전가된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사건이. 그리고 바라바는 의롭다 칭함을 받고 무죄 돼서 나간 거예요. 방면됐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성경에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이 이 전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redeem, 구속이라고 하는 거,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법정적인 선언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알고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